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한국 이태원 참사 너무 가슴 아픈데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사건의 관계자 다들 사람들 그리고 소식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빨리 안전으로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은 아파트 위에 아래에 사는 이 사람들 사이 층간 소음 문제로 많은 갈등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아파트에서 한 1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아파트에서 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심하니까 막 사람이 이제 오고 가고 고소도 오고 가는데요. 이거 사람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 와중에 막 칼도 왔다 갔다 하죠. 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경찰이 정말 출동을 했습니다. 남자 경찰, 여자 경찰 출동했는데 경찰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무서운 현장 속에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 들고 있던 기분 나빴던 그 아저씨가 더 난리가 났죠. 그 이후에 이 경찰들 해고당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목자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사꾼이에요. 사꾼. 돈 주고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무서운 짐승들이나 도적들이 오면 자기가 살겠다고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사꾼은 왜 이랬느냐? 그 양이 내 양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안전이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가 나오죠.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양들을 버리지 않고 양들과 끝까지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고 해도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도망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짐승의 목숨보다, 가축의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한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고귀한 선한 목자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양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목자의 목숨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들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짐승 양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14절과 15절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 내가 양을 안다. 그리고 그 양도 나를 아는데 우리가 아는 정도가 얼마나 깊으냐면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나의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주 표현된 이 알다, 안다라는 표현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대통령 누군지 이름 아세요?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입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모르지요. 당연히 모릅니다.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유명인들은 혹시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은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나랑 아무런 사실 관계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 한쪽만 아는 관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오나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프면, 우리 딸이 아프면, 어머니가 아프시면,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면 우리 난리가 나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안다라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미국 대통령을 안다고 했을 때 정확한 의미는 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예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about him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집을 사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특별히 드디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의 인격체를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 때 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더 많이 주지 못하고 더 오래 함께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의 양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단순히 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인격적인 친밀함, 깊은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는 정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 전부터 이 관계가 서로 아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보물들이 많이 있죠.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국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된 물건이면 좋습니다. 그게 흙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재료는 얼마 안 되는데 오래되었구나. 아니면 비싼 보물로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면 보물이 되죠. 아니면 이 세상에 단 하나나 몇 개 안 남은 희귀한 종류면 보물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세기에 나기 전부터 영원토록 있었던 귀중하고 귀중한 보배입니다. 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두 분의 사랑의 관계는 귀하고 귀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처럼 귀하고 보배롭다고 보시는 거죠. 특별히 14절 15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귀하고 귀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본인이 아깝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4절 15절에서 다시 보면 예수님만 혼자 우리를 짝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저도 솔직히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나? 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아마 생각해도 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 게 100% 확실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와서 사실 때 아파트에 살아보셨죠?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실 때면 꼭 같이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사이너가 누굽니다. 코사이너 누가 대신 사인해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보증인이에요. 내가 아파트 값을 못 낼 때 누가 대신 내줄 그 사람을 우리가 코사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인입니다. 이 보증인, 코사이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표현이 개런터라는 게 있습니다. 개런터. 개런티하자. 너 이거 개런티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개런터. 책임진다라는 거죠. 너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거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지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내겠습니까? 제3자가 누가 내겠습니까? 물어요. 본인이 낼지 아닌지 묻는다 이거예요.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냅니다. 이 대신 병원비를 대신 내줄 사람을 개런터라고 병원 용어로 쓰죠. 개런터. 누가 병원비 대신 내주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병원비를 책임질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가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병원비 낼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것이죠.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부모님이 대신을 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것에 억만분의 1도 사실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병원비를 대신해 주실 때 어린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놈 자식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나쁜 놈 해가지고 돈 안 내줄 병원비 안 내줄 부모가 있을까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었던 속을 안 썩였던 상관없이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병원비 내주려고 해요. 내줘요. 그리고 한 번에 내줄 돈이 없으면 나눠서 하루 한 달에 꼭 20불씩이라도 평생 나눠서 하려고 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언젠가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책임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책임지는데 성경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 아이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줄 확실합니다. 보증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으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꽉 쳤다는 거죠. 책임지겠다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바울의 편지를 듣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겠다고 보증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셨다고 해요. 이 성령 똑같은 표현이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꽉 치면서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큰 돈이 들잖아요. 큰 돈을 쓰려면은 나 그거 내가 갖겠습니다. 잠깐 홀드해 주세요. 잠깐 좀 챙겨주세요 하면서 돈을 약간 계약금을 내놓죠. 디파짓이라고 해요. 계약금을 내놓습니다. 그 뜻은 내가 언젠가 와서 돈 다 주고 사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바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나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위하여 함께 하시므로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뭐 언제 추수하나 하는데 벌써 추수의 계절이 되는 것처럼 보증, 약속이 그렇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의 온전하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선한 목자는 지금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장래에 큰 사람이 되도록 장래 미래 사회를 위해서 장학생을 선발하죠. 근데 장학생 선발의 기준은 하나가 있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값지고 비싸고 고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된 여러분의 눈물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솔직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줄 그날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